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 19장 28절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마 갈증이 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가시면류관에 머리에 쓰시면서 머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옆구리가 아프구나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그 얘기는 지금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까지도, 그 구약에 기록된 하나까지도 모두 다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갈증, 이 영혼의 갈증, 또 이 육체적인 갈증은 누가 느껴야 되는 것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그 뜨거운 그 불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타는 듯한 갈증, 우리가 단순히 며칠 물을 안 먹었더니 너무 갈증이 심하다 정도가 아니겠죠. 정말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는 그 갈증, 그 갈증이 우리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갈증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저주받은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갈증, 그 타는 듯한 그 갈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그 음성이 우리의 타는 듯한 갈증을 구속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 다 이루셨죠. 그리고는 한 가지 안 이룬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게 뭐냐면 이 말씀 한마디인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그 말 한마디조차 마침내는 이루시고자 하신 거야. 우리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 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말씀대로 행하시다. 성경대로. 주님은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사셨던 거죠.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나는 목마르다 라고 할 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시편 69편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시죠. 내가 목마르다 하니 바로 그 예언대로 그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입에 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즉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 그 고난의 모든 일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미리 아신 뜻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데 그 마음을 다 쏟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죽기 그 직전까지, 그래서 그 말 한마디조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죠.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그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영원한 생수이다. 너희의 영혼의 생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 블레셋 군인들을 무더기로 죽였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삼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됩니다. 사사기서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즉 삼손이 그 큰 무리의 대적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죽일 때, 승리를 할 때 삼손은 어때요? 대단히 큰 목마름이 있었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목이 말랐던, 이제는 그 고난의 정점을 찍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의 정점을 찍고 삼손이 블레셋 그 무더기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목마르는 갈증에 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담당하심으로 그 우리의 대적을 지금 파멸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 자가 뱀의 후손, 즉 너희의 그 사단의 후손에 있는 자를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이 목마름을 통하여 승리의 그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과 이 승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또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목마름의 구속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가 동일한 구원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합니까? 바울의 그 마지막 그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합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물론 예수님처럼 모든 말, 모든 행동에서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 이 말은 아니에요. 바울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 제사로 드린 것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나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내가 주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구나. 거기에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름을, 그 구속을 경험한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처절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율법을 이루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그것에 감격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생의 그 삶은 이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또 그 바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심한 갈증을 느끼시기까지,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담당하시며 어린 양처럼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다윗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갈증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혼의 몸을 낳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온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방함을 누립니다. 이렇게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 알지 않기로 작정한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 힘있게 승리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